제가 그 지난번 11월 부흥회 끝나고 다음 12월 달은 어떤 주제로 부흥회를 할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꿈이 내가 어느 부흥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한 1200여 명이 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지 이런 급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전혀 주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죠. 하지만 바로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런데 그 1200명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 하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설교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부흥사는. 그런데 어떤 기존의 그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막 당황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들을 일으키기엔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부흥하고 내가 살아야지. 저들을 먹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나부터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젯밤에 우리가 부흥회 시작하기 전이죠. 어제 주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여성교회 모임이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개석회라고 그러나요? 여성교회 모임이었는데, 그거는 주일 예배 끝나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무엇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여성회원들이 모였는데, 그 모습이 막 밝고 웃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오후 4시쯤 이렇게 또 모였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기쁜 얼굴로 이렇게 힘 있는 얼굴로 모였을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냐? 얼굴들이 좀 기쁘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자원하여 누가 가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왔는데 기대하고 사모하고 왔다. 목사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기들이 자원하여 기쁘게 즐겁게 기다리며 사모하며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막 살아 움직이는데 내가 뭘 계획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원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신앙생활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원해서 기다리며 사모하며. 네,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들이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에 자원하는 그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모든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힘들고 의무감이 쪄들어 버릴까.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정말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이 모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부흥. 우리는 그냥 곳곳에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박국에 나오는 원형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3가지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죽음과 대조해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들여보냈을 때 그 사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살려두게 되는, 산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생존했다라고는 서바이브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 부활 같은 의미.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스겔 오늘 배우는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그 과부의 아들의 과부인가요? 그 아이가 몸으로 돌아오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하 8장 8절에는 왕이 살아나는 그 치유하고 회복받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부흥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딱 한 번 하박국에 나와요.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날, 다섯째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섯째 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에스겔은 누구일까? 에스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에스겔서 강해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제가 에스겔서에 관한 동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 사람은 본래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이 3차 침공할 때, 두 번째 침공할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본래는 제사장이었어. 25살 때 제사장으로 있다가 2차 침공 때 그 여호와긴 왕, 군사 대장장이 아니면 그 나라의 요직들과 함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리고 두 번째 때 이 왕들과 요직들이 끌려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침공 때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세기의 그 말인데요. 6세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곳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만 살도록 했죠. 그발강가. 그래서 아수리아는 분산 정책을 썼고 바빌론은 집합 정책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만 살고 다른 데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 동네를 주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들어가서 전부 멸절을 하려고 한 군데, 그러니까 다르게 좋게 한 군데 있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자유를 줬고 아수리아 침공 때 끌려갔던 포로들은 그때 분산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 아수리아하고 혼혈을 하게 했죠. 결혼하게 해서. 결혼하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가족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때 태어난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았어. 거기 이제 섞어서, 그 아수리와 섞어서, 몸이 이제 혼혈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혼혈하네요. 그냥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분산정책,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는 집합정책, 그 동네가 바로 그발강가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세 번 침공할 때 첫 번째는 그냥 조공만 바치라고 그래요. 조공. 근데 조공도 안 바치고 별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침공을 해가지고 중요한 요직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마음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세 번째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도 부시고 닥치는 대로 살상하고 완전히 폐허를 만드는 그렇게 3자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뭐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떻게 부셔지느냐?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던 그것이 제3차
침공 때 에스겔에게 온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전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물은 전부 바벨론이 가지고 갔고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사륙해서 정말 칼로 전쟁으로 모든 유대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이 부셔졌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런 다 죽진 않았지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에스겔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들이 그발 강가에서 찬양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는 언젠가 자기네들이 시온성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성전이 다 부셔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에스겔이 정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였어요. 그 포로들을 위해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시온성에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소망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 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이 부시아를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시간의 지성성. 공간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권능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공간에 있는 성전도 있지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의 성서, 시간의 성서, 시간의 성전, 시간의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일어났고 그 개념이 나중에 안식일의 개념 시간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제7일 안식일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나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나중에 헤롯 성전이나 다 무너져 내리지만 여전히 성전은 존재한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래서 공간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에스겔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권능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배자에서 포로로 전락한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부터 16절에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소에서 떠났다. 왜? 가증한 일, 우상숭배,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주님이 스스로 주님의 성소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의 성소에 계시지 아니한다. 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붕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성전에서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성전 부셔지고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성소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주님이 영광이 떠났다. 내가 스스로 그 성전에서 내 성전에서 내가 물러갔다. 주님이 없는 성전, 주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성전, 주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그 성전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는지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마른 뼈 쭉 있는 데를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죠. 뼈들을 보시고 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그냥 살겠습니다. 안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하라고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는데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only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마른 뼈, 주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시간의 지성소에서 와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많은 우상숭배의 그거가 있는 다음에 지금은 마른 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죄악의 그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여러분, 죽음은요 뼈들이 마르는 거예요. 뼈에 진액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늙었다? 네, 뼈에 진액이 마르는 거고요. 우리가 죽었다? 그럼 뼈가 마르고 거기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 이것을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뼈에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시편 31절 10절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잠언 2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뼈가요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뼈가 튼튼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건데 그 뼈들이 진액이 마른 것뿐이 아니라 죽어서 이제 탁 마른 뼈로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가지고 여러분 죽은 지 3일 되면은 부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일 동안에 다시 살아나는 유대인들은 3일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오래되어서 말라서 이제는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진액이 마르고 말랐다. 여러분 건강이 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에 있다. 뼈가 우리를 지금 세워주고 있잖아요. 척추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요 골다공증 걸리는 게 뭐예요? 뼈가 그냥 숭숭숭숭 비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뼈 진액이 없어지고 마르고 그런 것은요 우리가 바로 죽었다, 늙어간다, 우리가 정말 세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자 살아있긴 한데 뼈들이 말랐다. 이거는요 거의 쇠화해져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뼈들이 마르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뼈의 진액이 튼튼해야 되고 골다공증이 안 돼야 되고 예전에 보세요. 할머니들 등이 굽어서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도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도 소망이 없고 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져.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거기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허무하고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야, 살겠니? 그럼 yes, 살겠습니다. no,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Only God knows. Only 라는 말을 쓰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질문하실 때요. 우리가 여기 성경이 나올 때 보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대답을 항상 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오게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다구일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고 돌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3번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걱정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도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붕괴할 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자신이 생명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계속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단계를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 성결의 단계에 지나가는 사람 손 들어. 그 다음에 진리의 단계, 네, 무슨 단계, 마지막 생명의 단계, 완전히 생명의 단계, 그럼 번쩍번쩍. 그분은 항상 손을 드는 거예요, 항상. 이게 과신하는 대답이에요, 과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과신하는 대답을 해요, 과신하는 대답.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물어보면, 네, 뭐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신해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대답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자기의 근거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근거에서. 네, 자기를 믿고 과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신해.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그 주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네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거. 사랑합니다. 죽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베드로. 저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이거는 좀 망설이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손들고 자기는 그렇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다. 뭐 다 대답. 다 예스야. 다 예스. 예스. 그거는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너무 과신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가장 현명한 대답이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를 근거해서 자기를 너무 믿어가지고 아멘 하는 거나 자기를 너무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일하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하세요. 나에게 어떤 그런 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스가랴 4장 5절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스피릿만이, 주님의 영만이 이것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내어놔라. 죽은 뼈들에게 되어놔라. 죽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프로페사이. 너는 예언하라. 되어놔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생기는 브레이브, 주님의 호흡을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야, 정말 그 살아나는 그 모습 우리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자, 오늘은 그 들어가긴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더라. 거기까지고 내일은 이제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 대언을 하니까 그 모양은 생겼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없는 교회.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있어야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없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곳에 없는 지금 현재 마른 뼈들, 마른 뼈 같은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영광이 이미 떠난 그 겉모습만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이 있어야 돼. 주님의 생기를 넣어줘야 돼. 근데 주님의 영광이 이미 스스로 주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주면서 모양을 입혀주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네, 여러분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고 종교생활은 있는데 생기가 없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어서 기름 부음이 풍성해서 여러분이 그 영광 앞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네, 홀리 거룩 하면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쓰러진 것 같은 그런 쓰러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하는가. 네, 죄인들이 쓰러지고 회개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스스로 물러가셨어요. 떠나셨어요. 네,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양은 있다고요. 마른 뼈라고요, 마른 뼈. 수분도 없고, 거기에 진액도 없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뼈 몇 개 남잖아요. 그 뼈도 다 말르고 말라가지고, 남는 뼈들만 남고, 머리카락하고 얼마 남잖아요. 모양은 다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만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죠. 이번에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그 만교회도 사라지고 지금 있는 사만교회도 마른 뼈 같은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가증한 일을 보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거짓 우상들과 다른 것들이 그 안에서 동쪽 태양을 섬기고 거기서 무슨 창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만 가지 그냥 죄악들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못 있겠다. 나 떠나야 되겠다. 저거 내 집 아니다. 그러고 스스로 물러가셔서 주님의 영광이 없는데 주님의 생명이 없는데 주님의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만뼈 같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자원하여 즐겁고 기쁘고 사모하고 즐거워 기다리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소망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방인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서 지금 그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내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마른 뼈같이 되었을까? 마른 뼈같이. 네,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부응해야 되는데 나부터 부응하게 못하는 세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은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생명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은 못 만나게 하는 것.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리가. 여러분, 세상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 암송해, 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 내 11조와 너 헌물을 주님께 드려.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 사람이 모세오경들을 다 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기도하고, 네, 또 저녁 6시에 기도하고 하는 이 제사장들, 항상 성전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다 예식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이 뛰어납니까?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고 있는 거.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생활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네, 교회들도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이 더 화려해져요. 네, 30억, 50억. 네, 2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렇게 교회만 화려하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보다 종교생활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금식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종교적 열심히 그들을 붙잡힌다 배웠지만은 생명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스스로 그 교회를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이 없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딴 것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밴드하면서 딱 약속을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5번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강의안을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서 주님한테 자꾸 애걸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봐줄 수도 있고요. 네, 불쌍하다. 나중에 했어도 내가 주고 이러면, 네,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호소를 하면 들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가서 막 애걸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거기서 또 새치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를 주장.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른다. 모른다. 너 마른 뼈 나는 모른다. 벌써 죽었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었는데. 지금도 훈련. 우리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 봐주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님이 다 봐주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봐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밴드 떠나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뭐든지 받는 거죠.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네, 훈련.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몰랐다 그러고 뭐 더 해달라 그러고 뭐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느냐 그러고 왜 그래요? 왜?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주님을 만나야 되죠.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몰랐습니다. 뭐 아팠습니다. 뭐 내가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어. 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훈련. 어떤 디렉션이 있으면 따르는 훈련. 그리고 그것이 안 됐으면 못 받는 훈련. 자기는 자격이 없어 포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네. 무조건 우리 주님 다 여러분 봐주는 하나님 아니죠. 자, 종교적 모습, 경건의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나는 교회 신앙하는 사람, 하지만 자기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목사님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30명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겠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목사님들부터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네. 사모님이 아무리 여기서 밴드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뛰고 날뛰고 막 그래도요. 목사님이 그거는 이단이다. 딱 얘기하면 아무것도 교회에서 실습하고 실행하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목회자가 얼만큼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열리지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이 열렸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회자 학교를 하고 그랬던 이유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사모가 산다고 교회가 살지 않아요. 사모가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20년, 30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가장 힘들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예요. 30년, 40년 간다니까요. 종교예요. 종교의 영이 있는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사가지고 이 교회를 기름 부음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40년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종교의 영은 오랫동안 일생을 들어가 살면서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이라는 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 당장 떠날지어다. 당장 나와서 너는 떠날지어다. 내가 꾸짖고 저주하고 명령하노니 너는 일곱 길로 떠나고 그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그곳에 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생명의 강으로 보내라. 너는 당장 지금 떠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세요. 떠나. 너는 당장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종교의 영아 떠날지어다. 그들이 묶어있는 손을 놓고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종교의 영역에 명령하세요. 나는 너와 절교한다. 제발 우리 집에서 떠나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을 치고 돌을 치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풀어놓아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거는 종교의 영이 종교의 영이 떠나야 돼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설교를 하니까 꾸벅꾸벅 졸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잠자게 하는 영, 기먹고 벙어리 된 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만 나면 꾸벅꾸벅 졸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지도 않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이니까 그런 얘기는 유교, 불교 가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들어요. 요새는 좋은 글 그래가지고 카톡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좋은 글은요 굉장히 교훈적으로 좋은 글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조화를 비교해 보면 조화는 이렇게 죽지 않죠. 썩지 않고 조화는 그대로 있잖아요. 1년 내내. 꽃도 못 보이고 열매도 안 빼고 씨도 안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모양이 그대로 있지만 그 안은 죽었잖아요. 조화 같은 교회. 조화 요새 정말 잘 만들어요. 한국은 더 잘 만들어. 진짜 같아.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진짜냐 생화냐. 그러나 딱 한 가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씨도 못 열리고 열매도 안 맺고 꽃도 안 피고
낙엽이 지지도 않고. 이런 죽은 교회 생활이 우리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바로 나가 갖고 있는 그 교만과 오만입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굳은 자니라. 뻔뻔하다. 이 뻔뻔한 자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의 전체 주제는 뻔뻔하고 굳고 강팍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 이 마음의 두 개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 모습, 강팍한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가장 큰 것이 수피리어, 자기가 굉장히 수피리어 컴플렉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 열등감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인피리어 컴플렉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 그래서 원망, 분노,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낮은 자와서 나는 똑똑하고 작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니 내 손가락을 믿어 하고 교만, 강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단의 영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 두 가지 가치를 주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히 수피리어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 나의 업적, 우월의식, 나의 가정 배경, 공부 배경,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나의 상처, 나의 강박함, 교만, 그리고 우월의식. 나는 뭘 잘 성취했어. 업적이 많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내 머리에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 이런 생각.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수피리어, 뛰어나. 라는 하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거기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우월해. 난 딴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업적도 있어. 성취감도 많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월등해. 탁월해. 뛰어나.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흥.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교만의 영은 떠날지어다. 교만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묶일지어다. 하나님, 이 가운데 겸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운 채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존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겸손의 영이 강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쓸데없고 하잘것 사도 바울이 분뇨같이 배설같이 버렸다는 이 자기 스피리어 컴플렉스, 그런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설같이 버려야 돼요. 분뇨같이 버려야 돼요. 이건 아무 하잘것 없는 썩어질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낫다.
비교해서 나는 남편보다 믿음이 좋아. 비교해서 나는 사모보다 더 나는 업적이 많아. 예,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뛰어난 장로지. 그래도 내가 무슨 재산이 더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업적이 있잖아, 업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못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겉사람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도 종교의 영입니다. 이 모든 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세상의 전통, 교단의 전통, 신학적 오류입니다. 은사의 시대는 끝났고 방언의 시도도 끝났다라는 교단의 전통, 교단의 신학적 해석이 있으면 내 모든 하나님의 은사나 방언의 역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도, 호흡이 주님과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게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막아버리고 그렇다고 자기네가 그거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은혜 받겠다 하면 막고 너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러고 내쫓기도 하고 그럼 교회에서 뭐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나가지도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냐고요. 호흡을 하냐고. 제가 시카고 갔을 때 그런 교회 있었어요. 방언을 못하게 그 교회는 말씀은 중요한데 방언을 못하게. 그래서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 이렇게 뭐니까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그 옆에다가 목발을 짚고 가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한 가지가 없다는 이 교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없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손도 안 댔어요. 저는 그들에게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사모님부터 덜덜덜덜덜 거기에 30명 되는 모든 의사들이 그냥 한꺼번에 아침에 손도 안 대는데 그냥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오면서 기도가 열리고 그 교회가 절반리에서 온전히 걷게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방언에는 없다. 방언은 없다. 무엇은 없다. 신학적인 딱 도그마티즘에 빠지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묶어놓고 무덤 속에 가다 두고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저건 사단이다. 이단이다. 기적만 일어나면 이단이고 사단이야.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이죠. 이단으로 프레임을 씌워놓고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단이다. 아니 이단이라고 얘기하려면 자기네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통이 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통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의 트레디셔널리즘 자기네 교회에서 믿고 있던 그 전통주의. 우리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파송받아서 갔더니 처음에 가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문을 열더니 고양이가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 그러더니 막 고양이가 앞에 강대상 또 뒷문으로 그러니까 그 문으로 팍 걸어가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고양이를 교회에다 투입하느냐 그랬더니 이 교회가 하도 쥐가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예배 시작 전에 고양이가 쥐를 몰아내는 의식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쥐가 없어. 근데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갖고 오는 트레디셔널리즘 이 교회의 이 전통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다. 이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생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생명입니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12장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기적을 베풀면은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무당과 같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면 저거 사단이 도와줬다라고 그러고 뭘 하면은 저거는 뒤에는 그런 사단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유명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름 집회하면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쓰러뜨렸다 그래요. 귀신이 와서 쓰러뜨렸다. 왜 주님이 잘 서 있는 사람은 쓰러지게 하느냐?
저건 귀신이 쓰러지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너무 영광이 무거우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것도 목회자들이 모른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우리 평신도는 목회자들 이상으로 잘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네. 자신이 은사를 못 받았으면 은사를 받게 하는 기회를 주든지, 자신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면 이거는 잘못됐다, 뭐 못한다, 안 된다, 뭐 맞고 말이죠. 그거는 이단이다. 아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못 받은 게 이단입니까? 자기가 못 받으면 이단입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으로 세계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다 나한테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나면 그게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떠난 거는 모르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묶어두는 그 교단적인 편견, 네, 전통주의, 신학적 오류 해석, 이런 거, 그리고 종교예요, 그리고 수피리어, 네, 자기 컴플렉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아주 쓸만하다, 괜찮다, 네, 나는 더 어치부도 많고 뭐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부터 부응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종교의 영은 떠나고 생명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영, 생명의 영. 교만의 영은 떠나고 겸손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서 이미 영광이 떠났는데, 영광이 떠나서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주님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주님의 호흡,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없게 한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동쪽에 있는 태양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가 홍수처럼 교회를 범람하고 교회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우상이 다스리고 세속적인 가치가 다스리고 만몬주의가 다스리고 인간이 우월성이 다스리고 하는 이런데 하나님 생명형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활활 부흥하게 보내주셔서 차원하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생명을 터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부흥하게 도와줘. 나부터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종교의 영, 교만의 영, 이 전통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묶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이게 살겠느냐? 여러분 이번 부흥에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리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자비를 이번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강박한 이 마음,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이때 나부터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부터 부흥하게 도와주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신앙생활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이 신앙생활 나부터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부흥하는 데 막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주님이 오늘도 박살내고 파괴하고 쫓겨나고 묶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부터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부터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